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나게 됩니까? 하필이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에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바로 그 시점에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모세를 숨겨서 키워야 했고,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 모세를 숨길 수 없는 고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호숫가에 떠보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아기의 운명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예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치적인 안목으로만 해석하는 바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전부 죽이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소동을 일으켰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살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애굽으로 예수님과 함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우여곡절의 위험과 위협이 가해졌던 사람들은 모세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세워지자마자 안으로는 같은 유대 민족 사람들서부터,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지배하던 로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경이로운 것은요, 이런 극히 불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성숙해지고 날로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으로는 별 볼 일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해보자고 자기들끼리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니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지 못할 강을 건너고 또 오르지 못할 산을 정복해 가면서 그렇게 점점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잔이 넘치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뿐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 지칠 줄 모르고 뻗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 중 초대교회 두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뒤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고 큰 일들에 실패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자기 몸에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 들까 두려워하고, 자기 노후가 불행해질까 두려워하고, 무엇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 생명력이 넘쳤던 그 저변에는 초대교회가 단순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망이 넘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종파 중에 퀘이커스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스 교도들은 영국의 성공회에 반발해서 나온 종파로, 이들 역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퀘이커스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퀘이크라는 단어는 본래 흔들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할 때도 earthquake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의 별명이 퀘이커스라고 붙여졌고,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05년 7월 후덥지근한 어느 날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루터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들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루터와 그 친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쩍거리는 벼락이 쳤는데 자신과 함께 달리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나무 짝대기 마냥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루터는 보게 됩니다. 루터는 벼락에 친구가 그렇게 시커멓게 타 죽은 것을 보고 그때 너무나도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는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 루터의 신앙심에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저변의 힘도 그가 사람보다 또는 당대의 그 어떤 거대한 조직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와 섬김을 행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성가대를 서고 찬양팀을 서고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고 여성교회에서 섬기며 부엌일을 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저변에는 바로 내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해이해지고 훈련에 집중력이 없고 안일해질 때 사람들은 흔히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군기가 빠져 있을 때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안일하고 열심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이 건성으로 변했다면 이것은 십중팔구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케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시면요, 44절과 45절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 어디 가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칫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자기 희생이 있는 아주 높은 도덕주의 공동체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 모습은 단순히 도덕주의의 실천의 차원 또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만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교회 일에 책임을 감당하고 옆에 형제와 자매 일까지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는 그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실은 멤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 멤버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멤버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곧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나누며 지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의 헌금 생활입니다. 교회는 나름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설령 건물도 없고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교회 유지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교를 위한,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재정과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고 무심하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는커녕 존속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재정적으로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일정한 책임감을 함께 나눌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라는 것은 구약시대 산물일 뿐 율법이 폐시된 신약시대는 더 이상 11조의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11조에 대한 명령도 11조에 대한 예도 직접적인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